같이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께서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대성이가 오늘 처음으로 성경 예배 때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대성이가 말을 했어요. 언급을 좀 해달라 본인을. 너무 본인이 생각해서 너무 못하니까 괜히 또 예배 방해되는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본인의 기대치를 좀 미리 낮춰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성이가 물론 찬양에 집중하는 게 진짜 힘들 거예요. 아마 처음 이렇게 참여하면은. 그래도 이 시간에 자기가 본인이 틀렸다라는 것 때문에 예배에 방해되지 말라고 우리 그냥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이 시간에 네. 제가 설날에 좀 생각해봤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라는 게 정말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30이 넘은 아저씨와 20대 초반 그 청년 여자나 뭐 남자나와 함께 볼링을 치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한테 막 오빠는 나이대답지 않게 젊어 보이는 것 같아 라면 들으면 기분 좋고 그런 되게 웃긴 공동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이렇게 다른 성격도 다르고 이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이 하나님이 이끄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할 텐데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라는 그 축복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한다는 걸 좀 의식해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안 친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더 함께 예배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설날이 좀 껴있어서 잘 쉬다가 왔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너무 편하게 쉬어서 그런지 그 직장 패턴에 직장 패턴을 살다가 쉬니까 그 신앙 패턴도 무너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신앙 패턴이 무너짐과 동시에 쉬니까 게을러지고 막 그런 나의 꼭 묶여있던 죄성들이 막 뿜어져 나오면서 나를 막 자책하기도 하고 나를 괴롭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몸은 편하지만 나의 믿음은, 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던 그런 한 주를 좀 지냈었는데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약하구나, 정말 약하구나, 내가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하구나 라는 또 마음을 많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의 또 한 주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의 찬양을 한 번에 할 텐데, 찬양을 하면서 이 가사의 내용을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주간에 지었던 죄들, 내가 아무 의식조차 하지 못할 만큼 죄에 빠져들어서 내가 생각도 못하고 숨 쉬듯이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구석구석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슬퍼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정말 죄송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찬양을 드릴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떠나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다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내가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회개에 대한 찬양을 고르고 불러보다 보니까 회개에 대한 찬양에는 사랑이랑 가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변함없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와서 찬양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
순수하게 해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받은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왔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젊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또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앉으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앉아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인사하셨나요? 인사? 조금 뒤늦게 이렇게 참여하게 된 청년들도 있는데요.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눈 인사라도 한번 핑크핑크 해주세요. 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살씩 우리 다 먹었잖아요. 맞죠? 네.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드디어 다시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은 구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요. 번갈아 같이 읽도록 하고요.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그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여기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인신지라 이르되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못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또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지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배우리라. 아멘. 네, 지난 1월 첫째 주 그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어서 자란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이 이어서 자란다는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생물학적인 그런 이어짐,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이어짐, 영적인 그런 이어짐의 개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 실질적으로 허비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허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까닭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모세보다도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많은 경험들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연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는데요. 그런데 그 정탐 한 이후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2세대 사람들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1세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1세대 사람은 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세대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 다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을 보면 어쩌다 보니 나이가 많아서 리더로 이렇게 선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서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한다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어서 자라게 하기 위한 리더로 준비하셨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안에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이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를 여전히도 훈련시키시고 더욱 성장케 해 주실 것인데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맡긴 중요한 사명, 곧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이어서 자랄 수 있는데 쓰임받는 그런 통로로 우리 청년부가 쓰여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요. 근데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말씀 묵상이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였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평탄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어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너가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을 두고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새로 네, 이제 이어서 왜냐면 좀 오래돼가지고 약간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2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설렘, 그 기쁨이 또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하수미가 계속 크면서 여러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들리시죠? 네. 이렇게 해도 나으시죠? 인사오신 분들에게. 네. 하수미가 이제 인사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인사할 줄 알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지만 이렇게 상하이미호를 계속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이파이브 하면 하이파이브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얘가 할 줄 아는데 손을 씩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손을 씩 들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항상 좋습니다. 지금도 좋고요. 계속 손을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을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고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그래도 좋지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반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용화인들 없는데 우리 교회 레크의 팝은
네. 용화형제인가요? 아니면 최지영. 전자배인가요? 아니면 네. 다형제인가요? 고교까지. 고형제. 용화형제 없다고 이제 막 이제 나오네요. 다음 세대가 나오네요. 네. 용화형제가 만약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레크팝을 일단 찍고 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런데요. 아무리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 그러면 진행하는데 참 그만큼 힘들고 또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 그리고 어쩌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반응에서 시작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반응이 있을 때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스토리들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서울에 사니까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사는 친구들의 경우는 여길 방문하려고 서울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기 합정에 양화진이라는 곳인데요. 네, 양화진 가보셨나요? 한번 가볼까요? 네.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젊은 나이 때 와서 이 젊은 때에 소천하셨고 선교사님과 같이 온 아내와 또 몇 살 되지 않는 아이들도 거기에 묻혀있는 일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오게 돼서 그 당시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반응 때문입니다. 집회나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혀 듣고자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나라가 전염병도 창궐하고 그렇게 많이 어렵대. 거기에는 갔다가는 당연히 죽을지도 몰라. 나는 이건 복음의 불모지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0대 창창한, 아까 말했던 20대도 이렇게 창창한 나이대에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그냥 부럽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하수미에게 칼빨고 이렇게 했는데 얘기 잘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텝들이 벌어지게 되죠. 손을 들면 저도 거기에 손을 이렇게 딱 댑니다. 그러고 제 얼굴을 봐요. 이러면 좋아하지? 라고 이렇게 봐요. 그럼 제가 웃으면 걔도 이렇게 같이 웃거든요. 근데요, 이 조선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떠나요. 제대로 된 준비도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떠나서 그런 희생들이 쌓여서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에서 시작된 일이 복음에 있어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역사를 이루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 그 반응은 항상 그러한 필요들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벌어지고 또 새로운 역사들이 쓰여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게 있다라는 것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반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시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말 자체 안에 어감이 그러하듯이 돈을 받고 몸을 팔거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등으로 흥을 돋구는 그런 직업을 삼는 사람이 기생인데요.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계층의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무리에서, 그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 그 이방인 무리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많은 부분에 할애되어서 라합이라는 사람, 반응했던 사람 라합이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나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가 보인 반응 때문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구조를 나누어서 본다면
1절에서 7절까지는 두 정탐꾼이 나오고요. 이 정탐꾼이 여리고에 파견이 되는데 기생 라합을 만나서 보호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진 8절에서 11절까지는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라합과 두 정탐꾼의 대화 가운데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보면은요, 시딤이라는 장소가 나타납니다. 성경 중에 보면 옆에 뭐 지도가, 지금 제 성경에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딤이라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단강, 우리나라 쪽에 가까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요르단이고요. 서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밑에 사이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어요. 이 요단강 근처에 장소가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제가 재봤는데요. 한 22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22km 이 정도면 아닐까라고 했더니 정말 정확했어요. 희경동까지 20km, 22km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거리면 매우 가깝지 않나요? 네. 생각보다 다른 반응이라서 네,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가 많거든요. 많고, 그리고 여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앞에 포진했다라는 건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무리가 남자 숫자만 민수기에 보면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남자도 20세 이상 전투가 가능한, 그러니까 노령의 인원은 또 제외되겠죠. 물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2세대들이니까. 그런데 아이들과 또 여자들과 다 포함을 한다면 100만은 훌쩍 넘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갑자기 사람이 없던 곳에 떡하니 왔어요. 20km 앞에. 체감이 잘 안 되신다면 인천 앞바다까지는 20km 훨씬 당연히 넘죠. 그 앞에 여러 전함들이 앞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느끼지 않는다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의 인원이 시딤이라는 곳, 이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긴 하지만 여리고에서 20km 정도, 2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요수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냐면 정탐꾼을 보냈는데 바로 발각이 돼요. 혹시 정탐꾼이 많이 허접할 수도 있어요. 네, 좀 초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면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있으면 넘어온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고 그리고 넘보고 있는 대상이 어디일까라고 하고 있는데 정탐꾼이 마침 여리고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리고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얘네 우리 쳐들어오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모습을 봤던 긴장 상태에 있는 가운데 낯선 사람 외지인 2명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유심히 봤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봤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2명이,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금 여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 왕이 곧장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이가 아니고 어떻게 라합의 집을 알 수 있을까요? 유심히 봤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왔고요.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까지 이미 다 파악을 해서 이걸 가지고 혹시 자기가 왕 앞에 갔을 때 몇 사람이 도울 수도 있으니까 몇 사람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 라합의 집에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맞이했던 라합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을 속이죠. 그들을 속이면서 지금 막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 봤는데 그런데 떠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라합이 신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라합의 말을 듣고 그리고 떠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또 사람들이 쫓아가게 되죠. 라합은 이렇게
라합이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합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리고성이 생각보다 크진 않거든요.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속임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이 위태위태할 수 있는 일이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안보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흘렸다라는 건 당연히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건 물론 생계도 당연히 안 되는 것,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같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 그것도 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홍해를 마르게 한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 시온의 경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막을,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이 시온의 땅,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이 있는데요. 그곳을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갈게. 물도 심지어 마시지 않을게. 거기 있는 우물도 우리 인원이 많으니까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기만 해달라 라고 하는데 막습니다. 그리고 옥의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잇감 삼아서 군대를 동원하여 치려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두 왕과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 없는데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기도 없고 제대로 된 전투 능력도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 라합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라합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 정치적인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평민이기 때문에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요,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녹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영어 사전을 봤더니 영어 성경도 녹았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요, 녹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렁거리다라는 표현도 좀 있습니다. 단순히 녹다라는 건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도 안 되고 놀라운 일, 홍해 물을 어떻게 가를 수 있지? 마르게 할 수 있지? 그 일을 보면서 녹았다 하면 와, 감동적이라서 마음이 촥 녹는. 최근에 봤던 영화, 그러니까 지금 남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스포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지막에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마음이 녹거든요. 와, 저렇게 만화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그래, 자매들에게 죄송한데요,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면 마음이 녹죠. 왜냐? 와, 저거 참 따뜻하다, 감동적이다 라는 마음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일에 대한 이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이 높다, 그냥 생각한다면 와, 하나님 진짜 멋있다, 이스라엘 사람이 별거 없는데 저렇게 될 수 있다니, 이렇게 녹는 개념이 아니라 물렁거리다. 이거는 다른 감정입니다. 감동적인 그런 감정과는 다릅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물렁물렁거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로 인한 감동 때문에 마음이 물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물렁물렁거리는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쟤네 저렇게 살아남는지, 쟤네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우연이라고 치지만 시온과 옥, 저 세력을 어떻게 저렇게 이겨낼 수 있단 말이야. 심지어 전멸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을 듣고 물렁물렁 울컥울컥거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감정이.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저들과 싸우면 안 된다. 우리도 끝난다. 라는 용기가 없어져 버려. 싸울 용기가 없어져 버려. 담력이 없어지는 것까지의 의미를 이 녹았다라는 것,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싸울 의지도 상실해버립니다. 저들과 어떻게 그냥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말고 다른 성으로 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마음이 녹았다. 그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녹은 이유가, 마음이 녹은 이유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저렇게 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로는 이런 분이시고 땅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위로도 아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숨겨주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내용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 점령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점령할 때 내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정탐꾼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인상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라는 고백. 정탐꾼들도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하실 거다. 이 땅 우리 점령할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우하겠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받았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두 가지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개체가 다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아주 작은 벌레라 하더라도 소스라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벌레를 매우 사랑하고 아껴서 벌레가 있으면 저는 잘 못 잡습니다. 근데 저는 봤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밤에 길을 걷는 것이 두렵거나 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놀이기구를 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두려워하는 이유는 공통적일 건데요.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벌레가 나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려워하거나 혹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까봐 바퀴벌레가 날개를 펼치면 저는 두려워하는데요. 그런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사막에서 1, 2년 정도 있었던 게 아니라 자그마치 40년간 사막에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남자들이라면 군대에서 훈련이라는 걸 좀 받아봤을 텐데요. 텐트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큰 대형 텐트를 쳐서라든지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 훈련을 이제 나가서 그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때 부대로 이제 훈련을 끝나고 부대로 돌아오면 얼굴들이 말이 아닙니다. 다들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뭐 바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와서 어떻게든 깨끗하게 따뜻한 물로 씻고 며칠 지나고 주말이 지나면 다시 좀 사람의 얼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훈련이 아니라요. 4, 5일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먹을 거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니까요. 마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 계속 주시니까요.
그리고 뜨거운 거, 그리고 추운 거, 그런 거 걱정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옷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지고 간 게 다거든요. 거기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작업을 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 정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들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간 또들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색을 본다면 사람다운 몰골, 사람 사는 모습이 그렇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이 당연히 전투에 사용할 만한 갑옷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무기를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본다면 사울과 나중 일이죠. 나중 사사기 시대 지나고 그 이후의 일인데 사울 왕 때 보자케와 사울과 요나단 둘만 무기 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철검 들고 있어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리고는 성벽이 한 1m가 넘거든요. 우리야 뭐 1m 한 5정도면 그렇겠지만 그 당시 기술로 손으로 이걸 아무리 쳐봤자 이거 어떻게 붙습니까? 1m가 넘는 성벽을 어떻게 붙단 말입니까? 이 성벽으로 쭉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강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 성에 도대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할 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만난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이 이야기가 참으로 놀랍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싸울 기세도 다 녹아버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앞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반응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담력이 있어요. 담력이 있으려면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거나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여야 담력이 생기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당한 사람은 어떠한 의욕도 없게 됩니다. 마치 여리고 사람들의 경우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되니까 싸울 의지도 없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만약 여리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면 여리고에서 쟤네들 무기가 없는 거 아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쟤네들 빨리 없애버리자 라고 하면서 무기 들고 쳐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빙글빙글 도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두려움이 압도당해서 싸울 의지조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진다. 끝난다. 그냥 두려움이 그렇게 압도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단순히 벌레나 밤에 홀로 길을 걷는 등의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관계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학업과 진로의 고민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재정 등의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리고 사람도 라합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좀 달랐어요. 여리고 사람들의 대표격인 여리고 왕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있을 텐데요.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과 대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잡으려고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그런 계획을 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라합이 두려워한 대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여정을 잘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똑같이 마음이 녹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수아라는 대단한 장군이 있다더라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유일한 참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한 예측들이 생겨나거든요. 오히려 모르는 게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보여지게 됩니까? 더 우리는 위축되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더 커지게 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눌러버리게 되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죠. 이 대상이 그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상황 때문에 특히 그 상황이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그게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 여리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문 틀어 막고 가만히 있는 거죠.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우리도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두렵게 되면 그게 빨리 지나가 버려라 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냥 위축된 상태에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여리고 안에서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라합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상황이 아니라 그 위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삼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 이전에 12명의 정탐꾼 보내서 눈에 보이는 거 두려워했다가 40년 동안 이렇게 둥글기도 돌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정탐꾼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두려워할 대상은 여리고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그 두꺼운 성벽과 그 사람들, 그 조직들, 그 무기 당연히 무섭죠.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기에 당당하게 정탐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놓고 반응했던 한 사람, 라합. 이 라합은 이 새로 들어온 이 정탐꾼 2명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소식을 들었고요, 당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는 압도당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참 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삶에, 내 마음 안에 이 문구를 잘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다양한 상황들이 앞으로 더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될 거고, 자녀를 또 낳게 될 것이고, 또 자녀가 장성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 돈은 어떻게 하지? 또 얘 건강은 어떻게 관리를 할까? 나의 건강은 또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과 고민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게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 전혀 어떤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게 정말 다 체감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우리 마음에 잘 새겨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만드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언제든지 지구는 무너져 내려버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죠. 이 세상은 그냥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나는 새도,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도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상황이 당연히 크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 너머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의욕을 상실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소망을 보여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라합이 내세울 거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정탐꾼이 여러 집들이 있지만 왜 하필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라합의 집으로 보내셨을까요? 이 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그래서 라합이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상상해 본다면 대단히 벅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라합도 이스라엘 민족이 코앞에 이렇게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망했다, 우리 다 죽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우리 생명이 이미 저들의 손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라합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더 커져가기보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이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더 커져가기보다는 라합은 생명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살았구나. 당신들 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단 주실 건데 나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아주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이렇게 벅찬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상황에게, 특히 우리가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두었던 사울이라는 인물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별거 아닌, 나이 차도 그렇게 많이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두었더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았더니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상황이 환경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상황이 두렵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자신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러면 생명이 주어지고 활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대단히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길 바라는 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고 우리가 반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아주 다이나믹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사람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쭉 12대, 14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라합이 들어가 있다는 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라합의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유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 잘 아시죠? 네, 보아스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똑같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도 안 되는 다이나믹한 일을 해하십니다. 출신도 환경도 인정받을 만한 거 어떤 것도 없지만 똑같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너 잘하고 있다 이 정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아주 그 삶을 다이나믹하게 이끄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두려움에 대해서 대상을 옮겼을 때 반응하게 되고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스토리들을 써내려 가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2023년도 참 설렘 가운데 여러 새로운 변화들을 준비하고 있는 시대들도 있죠. 네, 그렇다면 두려운 상황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반응을 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경험하면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을 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이 많아지고 나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솔직하게 여러 상황들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들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더 위축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상황이 혹시 지금 직면에 있다면 하나님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2023년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고백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특히 명절이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쉼도 있었지만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학업과 또 일로서 속해 있는 자리에서 힘써 살아냈습니다. 지치고 고단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힘과 은혜를 누리며 이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 이러한 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는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였고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지혜롭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과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 회비가 한 달에 5,000원 해서 미리 내주신 다 1년치를 내주신 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 5,000원의 이득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진짜로 마지막 방송이에요. 찐막. 우리 저번에 마지막이라고 해놨는데 연장되어서 민망했던 그 관객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이 찐막 방송이니까 잘 방송하시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모님 썸네일 어떻게 하는 거 알려줄게. 봐. 썸네일 썸 오늘